데일 카네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기술이나 처세술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감정 조절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 조절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사람에게 큰 숙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감정 조절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감정이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아야 하는 정도 되죠. 따라서 감정 표현보다 감정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감정 조절을 하셨을까요? 지성과 영성, 감성이 모두 있으신 예수님, 지성과 영성으로 뭉쳐진 거룩한 구원 사역에 감정이라는 것이 조절되지 않아서 실패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절제되고 조절되는 감정이 큰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의 감정 조절의 백미는요, 이제 붙들려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들이죠. 예수님의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조절은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다윗 왕처럼 대면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아내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용서 없는 그 심판의 칼날은 진즉 인류를 다 몰살시켜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조절로 열매를 맺고 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감정 조절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감정을 분별하셨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보면 십자가 구원 사역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감정 조절, 즉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분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감정이라는 것은 사적인 개별적인 감정이죠.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하는 개별 감정이. 근데 공유 감정은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남들의 마음과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해, 압살롬의 죽음을 위해 슬퍼한다는 슬픔이라는 개별 감정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공유 감정이 돼버렸어요. 슬픔이라 공유 감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개별 감정에서 멈췄어야 되는 거였어요. 개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조절하지 못해서 공유 감정으로 되어버렸으니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슬픔이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부끄러움이 불만이 되었어요. 그 불만이 공동체 분열과 위태로움으로 발전돼 버렸어요. 결국 다윗은요, 공유 감정과 개별 감정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가장 원수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에게 오히려 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 충고를 듣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자기 개별 감정을 자제를 하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별 감정에서 공유 감정을 딱 분별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공유되는 거예요. 감정 공유는 사랑으로, 그리고 관계 회복으로, 그리고 공동체 단결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잘 분별하고 조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면 지혜가 발휘되지 못하고 사랑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의 분별을 넘어서 개별 감정이 이제 공유 감정까지 포용이 되면 그것이 바로 감정 공유거든요. 포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비로소 성숙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능력 없음이 아니라 능력이 그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개별 감정에서 공유 감정으로 바꾸게 되니 많은 백성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와서 위로하게 주게 됐습니다. 이런 위로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나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줬던 그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것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감정을 나누실 마음이 이미 넉넉히 준비되어 계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 감정을 공유하셔서 2023년에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